성도 여러분, 혹시 듀센의 웃음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19세기 프랑스의 신경학자인 듀센 드 볼로뉴의 이름을 따서 지은 것인데, 그 뜻은 기분 좋은 진짜 웃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는 이제 한 가지 재밌는 연구를 했어요. 이제 웃음에 대한 연구인데, 그걸 통해서 진짜 웃음과 가짜 웃음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을 비교하는 요령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진짜 기쁨을 느꼈을 때 얼굴에 나타나는 표정은 큰 광대 근육과 눈둘레 근육이 함께 수축한 결과입니다. 입가를 들어 올리는 근육은 의지에 따라 움직이지만 눈둘레 근육은 달콤한 감정을 느끼는 영혼에 의해서만 움직입니다. 가짜 웃음은 눈둘레 근육을 수축시키지 못합니다. 오직 진실한 감정과 기분 좋은 감정에 의해서만 움직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진짜 웃음은 이 입꼬리하고 눈둘레 근육까지 같이 수축시키면서 표정을 짓게 돼 있고, 가짜 웃음은 입꼬리만 살짝 올라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오래전에 미국에서 재미있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버클리 대학의 하커와 켈트너 교수가 30년 동안 면밀한 추적 연구 조사를 했는데, 웃음에 관한 연구입니다. 한 여대의 졸업생 14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인데요. 졸업 앨범 속에 나타난 사람들의 표정을 전문가들이 정밀 분석을 했어요. 그 분석 대상이 된 사진 중에서 50명의 졸업생들은 이 눈꼬리의 근육에 수축되어 반달 모양이 되는 소위 말하는 듀센의 미소를 짓고 있었고, 나머지는 카메라를 바라보면서 인위적인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이 졸업사진의 주인공들을 27살, 43살, 그 다음에 52이 되는 해에 연구자들을 만나서 연구자들이 인터뷰를 했어요.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환한 긍정적인 미소를 지은 듀센 미소 집단은 인위적인 미소를 지은 여학생들보다 훨씬 더 건강하고 결혼생활도 행복하고 심지어 소득도 높았어요. 소득도. 한마디로 이 밝고 환한 진짜 웃음을 지은 여성들이 그렇지 않은 여성들보다 훨씬 더 행복한 삶을 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인상이 참 중요해요. 저도 지금까지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런 정도는 나도 알 수 있겠어요. 그분의 얼굴 인상과 그 웃음을 보면 저분이 잘 되겠다 안 되겠다 저도 거의 틀리지 않게 맞춥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이 그런 얘기했어요. 사람이 나이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 얼굴은 뭐냐 하면 나무의 나이테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얼굴에 여러분의 인격과 지식과 성품과 신앙과 살아온 삶의 흔적이 여러분 얼굴에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그건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그 얼굴 인상을 누가 만들어가냐? 내가 만드는 거예요. 내가. 누가 그려주는 게 아니에요. 내 얼굴이 내 삶의 나이테와 같다니까요. 그 중에서도 꽃이 뭐냐? 웃음이야. 웃음. 밝고 건강하고 긍정적인 웃음. 그리고 남이 봐도 기분이 좋아져. 난 저 집사님 웃는 것만 보면 마음이 환해. 나 저 권사님 얼굴 웃을 때 너무 은혜가 돼. 여러분, 그런 얼굴이 돼야 하나님의 복이 많은 것입니다. 웃음은 우리의 삶을 더 행복하게 만들고 우리 삶의 여러 긍정적인 결과를 파생시키죠. 누가 그렇게 살고 싶지 않겠어요? 다 그렇게 살고 싶지요. 문제가 뭐냐면 그렇게 사는 게 생각만큼 쉽지 않다는 거죠.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분 좋은 진짜 웃음보다는 가짜 웃음, 억지 웃음을 더 많이 지으면서 살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래요.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잠언서 13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게 마음을 상하게 해요. 근데 내가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지면 곧 생명나무니라. 나를 살게 만들고 생기 있게 만들고
밝게 만들고. 여러분도 지금까지 인생 살면서 간절히 바라는 소원이 있었죠? 그 소원이 이루어졌을 때 어떻습니까? 하늘을 날아가는 것 같고 세상에 내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밥 안 먹어도 돼. 진짜 살만 나죠. 반면에 소원이, 내 간절한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때요? 얼마나 속이 상하고 낙심이 됩니까? 어떤 때는 정말 그냥 죽어버리고 싶어. 그냥 더 이상 살 의미가 없어. 그런 마음까지 든단 말이에요. 그게 인간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을 생각해 봅시다. 과연 이삭을 낳기 전에 아브라함은 행복했을까? 스스로 만족스러운 삶을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당시 아브라함은 사회적 지위도 있었고 노후를 즐기만한 충분한 재력도 있었고 아름다운 부인이 있었어요. 자신이 부릴 수 있는 많은 종들도 있었어요. 한 남자로 태어나서 가져볼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가진 사람이에요. 네, 얼마 전에 제가 방송을 우연히 보다 보니까 그 추신수 선수가 먹방 프로그램에 나와서 하는 걸 봤는데 잠깐 봤어요. 근데 그 집이 공개가 되더라고요. 방송에 나온 거니까 제가 얘기합니다. 집이 5,500평. 영상으로 나오는데 그냥 궁궐이에요, 궁궐. 방이 7개. 그 안에 수영장, 트랙, 당구장, 게임방, 없는 게 없고. 밖에 나갈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그 안에서 다 해결할 수 있겠더라고요. 야, 저렇게 사는 사람이 있구나. 미국에서 탑 클래스의 운동선수가 아니라도 그 정도만 이름을 날려도 사는데 그 정도 살아요. 재벌도 못 따라갈 것 같아. 무슨 인간적인 걱정거심이 있겠어요. 관리비가 한 달에 1,000만 원.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고대 시대하고 지금을 비교할 수 없습니다만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어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는 당시의 족장이었습니다. 사회적 지위도 있고 명성도 있고 재물도 있고 종들도 있고 대가족도 있고 아름다운 부인도 있고. 그런데 딱 하나가 없어요. 아들이 없습니다. 아들이. 그래서 그는 행복하지 않았어요. 참 인간이 신기한 게 사람이 그렇습니다. 남들 보기에는 참 행복해 보여요. 저 사람에게도 근심 걱정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밖에서 보는 것만큼 그렇게 행복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에게 원하는 간절한 소원이 있는데 그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놀랍게도 자신은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삽니다. 인간이 왜 어리석으냐면 10가지 중에서 7, 8가지를 가져도 내가 간절히 원하는 한 가지를 갖지 못하잖아요. 자기는 불행하다고 생각해요. 참 어리석어요. 인간이 멍청합니다. 다른 게 눈에 안 들어와요. 다 가져도 내가 갖고 싶은 이 한 가지, 이걸 못 가져서 나는 불행해. 죽고 싶어. 이렇게 말해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근데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요. 여러분, 실제로 내가 가진 것에 대한 감사는 없어요. 내가 못 가진 것에 대한 불만, 원망, 그게 가득하다고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도 간절한 소원이 하나, 아들을 갖는 것이 있었는데 놀랍게도 그의 나이 75세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자녀에 대한 약속을 주셨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너무 기뻤을 거예요. 이제 소원을 갖고 사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 약속의 성취가 너무 더딘 겁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아무 소식이 없어요.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아무 징조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라의 배가 늘 홀쭉해. 어떻게 배가 불러오는 게 없어?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때 사실상 약속을 포기했습니다. 이거 아닌가 보다. 내가 잘못 들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특히 사라의 마음이 조급해졌습니다. 이러다간 자식도 못 보고 죽겠구나 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고안해낸 게 자기의 몸종 하갈을 남편에게 주죠. 그래서 그 몸종을 통해서 자식을 보는 거. 이게 이제 조선시대 시바지와 같은 거죠. 그렇게 해서 얻은 자식이 이제 이스마엘입니다. 그때 나이 아브라함이 86세입니다. 그래서 이제 소중한 아들 이스마엘을 얻게 됐어요.
그러니까 뭐 늙음하게 낳은 아들이니까 얼마나 예뻤겠습니까? 가정의 웃음꽃이 피었는데 여러분 그 기쁨과 행복은 오래 가지를 못했어요. 오히려 이스마엘이 태어난 이후에 아브라함의 가정은 갈등과 싸움의 전쟁터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하셔야 될 중요한 영적 원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게 아니고 약속의 성취로 내가 얻은 게 아니라 내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취한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만족함을 주지 못합니다. 그건 반드시 부작용이 있어요. 이 명심하십시오. 그것은 마치 뭐가 같으냐면 너무 목이 마르다고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같은 물처럼 보이지만 사실 같은 물이 아니죠. 여러분 목이 마를 때 바닷물을 들이키면 어떻게 되죠? 더 갈증이 생기고 타는 목마름을 증폭시킵니다. 목마르다고 아무 물이나 마시면 안 되죠.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여러 종류의 많은 물이 있지만 우리의 갈증을 해소시키는 물은 딱 하나예요. 생수입니다. 생수.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많은 선택과 방법이 있지만 진정 우리 인생의 목마름을 해소시키는 것은 오직 하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어야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기 부임할 때 20년 전, 훨씬 전인데 어떤 동네 할머니가 그랬어요. 나 시집 올 때부터 여기 재개발력이 있었다고. 야, 그 얘기 들으니까 이게 재개발이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그 얘기 듣고도 20년이 지나가지고 개발된 거 아니에요. 내 중간에 사실 포기했었어요. 어려운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기도는 늘 했지만. 근데 어느 순간에 시작이 돼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게 하신 거죠. 근데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문제가 뭐냐면 이 약속과 성취의 시간의 간극이 너무 길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때와 하나님의 때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반드시 그때가 오기 때문에 그 때를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주신 걸 받을 때 부작용이 없고 거기에서 참된 기쁨을 누릴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있어서 이 기다림이 너무 가혹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취했는데 그 이후에 가정에서 많은 문제들 또 사건들이 발생하면서 이제 깨닫습니다. 아, 이게 아니구나. 내 깨달음도 잠시 또다시 세월이 흘러가서 하나님의 약속이 지연되니까 믿음이 또 약해집니다. 이제 나이가 99세, 사라가 89세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때 또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포기합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그때 다시 찾아와서 그에게 주신 약속을 상기시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7장 17, 18절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아브라함이 이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장난 좀 그만 치시고 그냥 이스마엘이나 건강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뭐 준다 안 준다 한 지 24년째인데 아유 이제 그만하세요. 난 너무 지쳤고 그러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냥 이스마엘이나 건강하게 해달라고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재미있는 건 17장에 아브라함의 웃음이 나오고 18장에 사라의 웃음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두 사람의 웃음의 의미가 똑같아요. 비웃음이에요. 비웃음. 너무 지쳤어요. 믿음이 바닥을 친 겁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감동을 받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약해질 때마다 나타나셔서 거듭 약속의 말씀을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이스마엘에게도 그 아들 약속의 자녀는 아니야. 조금만 더 기다려. 언제까지요? 그거는 말 못해. 그건 말 안 해줘요 하나님이. 근데 내가 꼭 줄 거야. 기다려. 그 소망을 가지고 살다가 또 낙심하잖아요. 그럼 또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한테 약속했잖니. 내가 줄 거야. 기다려. 언제요? 그건 말 못해. 그건 말 안 해줘요 하나님께서.
근데 줄 거야. 기다려. 그 말씀하신다고요. 그 약속의 말씀대로 될 것이라고 확증시켜 주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배우는 시간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약하지 않습니까? 때때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믿음 좋은 척 선포하고 강한 척 하지만 우리가 얼마나 자주 하나님 앞에서 넘어지고 하나님께 믿음 없음을 드러냅니까? 만일에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 없음을 야단치시고 책망하신다면 과연 누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볼 수 있을까요? 누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정말 우리를 위로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함을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함을 아세요. 시편 103편 13절 14절에 보면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신다고요?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아시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어떤 영상을 본 게 있는데 결혼식 날 아버지가 딸하고 같이 결혼식장을 들어가요. 그리고 이제 자기 사위한테 딸을 넘겨주는데 하면서 그 하는 말이 있더라고요. 참 감명을 받았어요. 그게 뭐냐면 아버지가 딸을 바라보는 시선하고 남편이 아내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요. 그건 다를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이 딸을 얼마나 소중하게 키웠는지 자네가 좀 기억해 주길 바라네. 여러분, 아버지가 그 딸을 바라보는 거는 자식이기 때문에 이게 뭐 때로는 땡깡도 부리고 떼도 쓰고 소리도 지르고 못된 짓도 많이 해도 그걸 다 받아줘. 아버지는. 야, 너 무슨 안 좋은 일 있냐? 왜 그래? 응? 아니 몰라. 그래도 가서 또 사춘기도 아니야 그냥. 왜? 아버지니까. 한 남자 대 여자지만 얘는 내 딸이기 때문에 그 땡깡과 그 떼씀과 그 못된 짓거리 할 때도 다 받아준단 말이에요. 그 마음으로 키우는 거예요. 근데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해가지고 부인이 남편한테 계속 그런 식으로 땡깡 부리고 소리 지르고 뭐 못된 짓 하고 막 해보세요. 어떤 남자가 그 여자를 받아주고 데리고 살겠습니까? 한때 사랑했다 할지라도 사랑이 식어버리죠. 그럼 이 아버지가 사위한테 부탁하는 건 뭐냐면 내가 이 딸을 그렇게 키웠네. 자네가 내 마음 같을 수는 없겠지만 그 사실을 좀 기억해 주게. 아버지의 눈으로 그 여성을 바라볼 수 있다면 다 용납할 수 있겠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내 강점과 약점 다 아세요. 우리 딸이 몸이 약해. 그래서 얘는 꼭 이걸 먹여야 되고 운동을 시켜야 되고 우리 딸이 공부를 잘하는데 애가 좀 못됐어. 성격이 좀 다듬어져야 돼. 다 알아요. 그래도 용납해 주시고 사랑한단 말이에요. 체질을 안다고. 체질을. 그러니까 제일 멍청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자존심 세우고 체면 차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약함을 다 아세요. 아브라함과 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믿음 포기했다가 다시 붙잡았다가 또 포기했다가 원망하고 엉뚱한 짓도 답니다. 하나님이 다 받아줘요. 달래줘요. 그리고 마침내 약속의 성취 때까지 기다리게 하시는 거예요. 드디어 그 대망의 날이 왔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사라의 나이 90세에 약속의 자녀 이삭을 낳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기뻤을까. 얼마나 감격했을까. 그 기쁨이라는 건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일상의 소원을 성취했으니 그때 심정은 뭡니까? 이제는 죽어도 좋다 하는 마음인 거죠. 참 인간은 희한해요. 우리 옛 어른들 보세요. 똑같은 말 합니다. 야, 너 이제 장가 갔으니까 예미는 눈을 감아도 여한이 없다. 우리 새끼 이 사업 망해가지고 힘들었는데 아주 사업 다시 일으켰어. 너
열심히 사는 거 보니까 이제 아빠는 죽어도 돼. 한이 없어, 한이. 나 이제 눈 감아도 편하게 감을 텐다. 희한해요. 우리 어른들의 마음은 다 그게 있어요. 일생의 소원을 이루면 죽어도 좋아요. 이제 이 세상에 미련도 없어. 아마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런 심정이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도 웃음이라고 하는 뜻의 이삭으로 짓습니다. 자, 이때 아브라함과 사라가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나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 나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 본문 5절에서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백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불과 1년 전에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웃음은 비웃음이었어요. 그런데 1년 후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다음에 그들의 웃음은 참 웃음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런 날이 오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은 과정이라는 거예요. 과정. 그러니까 성급하게 결론 내지 마세요. 지금은 과정이에요. 나를 빚어가시는 중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환난과 시련이 찾아올 때 마귀가 속삭이는 말이 있어요. 뭡니까? 너는 이제 끝났어. 너는 이제 소망이 없어. 야, 너 살아서 뭐하냐? 그냥 끝내. 마귀가 신방을 오거든요. 몇 년 전에 유명한 한 남성 배우가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충격받았어요. 저도 너무 충격받았어요. 그때. 아까운 배우가 또 갔구나. 너무 불쌍하고 안타깝더라고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그가 가족에게 남긴 유언이 이것이었습니다. 미안하다, 이것밖에는 방법이 없다. 이게 유서예요. 미안하다, 이것밖에는 방법이 없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의 공통적인 심리가 뭐냐면 이제는 답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거는 그 결론 누가 내린 거예요? 내가 내린 거예요. 사람이 어려운 코너에 몰리게 되고 너무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이 오잖아요. 거의 본능적으로 죽음을 생각하고요. 죽음을 쉼으로 생각합니다. 아, 죽으면 얼마나 편안할까. 이대로 가면 좋겠다. 내일 아침 눈을 뜨지 않으면 좋겠다. 그게 생각이 들어요. 그게 마귀가 주는 생각이거든요. 그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나한테는 길이 없는데 하나님께는 길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에 물을 내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건 사실이에요. 하수와 고수의 차이가 뭡니까? 제가 늘 이 말씀드리잖아요. 어떤 분야든 전문가가 있는데 하수는 아무리 봐도 길이 없어. 아무리 봐도 죽어야 돼. 예를 들어 저는 바둑을 못 두거든요. 바둑의 문외한입니다. 오목은 조금 더요. 오목하고 알까기는 조금 하는데 바둑은 전혀 몰라. 그러니까 저 같은 하수나 문외한이 바둑을 보면은 흰색은 흰돌이고 검은 건 검은 돌이지 몰라요. 그 다음부터. 그런데 고수들이 여러분 대국 할 때 보세요. 대국 할 때 보면은 저는 까막눈이니까 잘 모르겠는데 고수에게는 길이 보이는 거예요. 아, 이걸 이렇게 두면 되는데 내 하수는 그게 안 보여. 우리 하나님은 고수 중에 고수.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에게는 항상 길이 있다니까요. 길이 있어요. 그분은 없으면 길을 만드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인생의 큰 폭풍우 앞에서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퍼뜩 드는 생각, 내 인생 끝났구나.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지금 이 어려운 시련과 환난은 내 인생의 결론이 아니고 약속을 이루어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때문에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이 다음의 사건을 떠올려 봤는데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하면 떠오르는 사건이 있잖아요. 바로 그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 제단에 바친 사건입니다.
처음에 우리가 이 사건을 대하면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그의 순종과 믿음에 대해서 기가 질려버리거든요. 아니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한들 어떻게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칠 수 있나? 그래서 믿음의 조상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그렇잖아요. 처음부터 아브라함의 인생을 쭉 살펴보면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 아닙니다. 저하고 여러분하고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평범한 보통의 믿음. 그도 자주 넘어졌어요. 자기가 살자고 아내를 2번이나 누이라고 속여서 빼앗기기도 하고요. 약속의 말씀 받고도 기다리지 못해서 낙심하고 실수하기도 합니다. 약속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 연약하고 보잘것없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기어이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낙심해 있으면 말씀으로 소망을 주시고, 넘어져 있으면 손잡아 일으키시고, 위험에 빠져 있으면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아브라함을 구원해 주셔서 그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조련해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가셨다는 거예요. 중세시대 천재 조각가인 미켈란젤로를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가 다비드 조각상의 조각을 만들고 있을 때 어느 날 근처를 지나던 어떤 어린 소녀가 작업실로 들어왔어요. 그때 미켈란젤로가 구슬땀을 흘리면서 정과 망치로 바위를 쪼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소녀가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아저씨 왜 그렇게 돌을 두드리세요? 라고 물었어요. 그때 미켈란젤로가 정과 망치를 두고 사다리를 내려왔습니다. 꼬마야, 저 바위는 말이야 그냥 돌덩어리가 아니야. 저 바위 안에는 천사가 들어있단다. 천사가요? 그래, 아저씨는 지금 천사를 깨우는 중이야. 왜요? 천사를 자유롭게 해주고 싶거든. 여러분, 이게 그가 생각하는 조각입니다. 그는 처음에 그 커다란 대리석을 봤을 때 그 돌 속에 잠자고 있는 다윗을 보는 거예요. 다윗. 그리고 그 조각을 통해서 돌 속에 숨어 있는 다윗이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천재의 눈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행하는 일이 이와 비슷합니다. 성경이 하나님을 토기장이라고 부르시거든요. 우리는 그분이 빚으시는 그릇입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 나는 그릇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딱 보셨을 때 이미 하나님의 밑그림이 딱 그려져 있어요. 내 인생의 밑그림이. 여러분의 밑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려져 있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그 밑그림을 가지고 여러분을 두드리고 대패질하고 깎고 자르고 다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이 좀 아프지. 그런데 완성되는 날이 있어요. 그 조각이 끝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역사의 무대 위로 올리셔서 그 그릇에 맞게 쓰시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사람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빠른 시간에 급조된 거는 다 가짜예요. 다 불량식품인 줄만 아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완성품을 부르시는 분이 아니고 미완성품, 재활용품, 불가능품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떤 재료로 만들어졌는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인생이 누구의 손에 붙들려 있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수술 받을 때 우리가 기도하고 알아봐야 될 것 딱 하나예요. 어떤 의사한테 내 몸을 맡길 것인가. 응? 저도 한 2번 바꿨어요. 지금 죽느냐 사느냐인데 아무한테나 맡길 수 있어요? 못 맡기죠. 기도하면서 찾았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동의서 쓰고 그분한테 완전히 내 몸을 맡기는 거예요. 배를 째든 뼈를 깎든 부러뜨리든 붙이든 호치케스로 박든 그건 알아서 할 문제. 응? 그분은 그 분야의 최고의 의사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수술 받다 죽어도 책임을 묻지 않겠습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그러면 그 7시간, 8시간 동안 그 의사가 나를 살리든 죽이든 그건 알아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몸을 거기다 맡기는 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최고의 의사, 최고의 조각가, 단 한 번의 실수도 없는 완전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움찔움찔하지 말고 그냥 맡겨버리라고요. 알아서 하실 거예요. 괜히 움직이다가 이게 칼 잘못 찌르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요. 그냥 자. 그저 우리는 매일매일 순간순간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더디 가는 것 같이 보이고 확실한 것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는 것 같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면서 약속을 믿고 인내하고 살아갈 때 마침내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실 겁니다. 힘을 내십시오.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잘 버티세요. 버티는 게 이기는 거예요. 광야에서는 목표를 세우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오늘 하루 살았잖아요. 그것으로 승리한 거예요. 그냥 오늘 살았으면 승리했다 하고 내일을 또 살아. 하루하루 버티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 걸음이 어느덧 약속의 땅 가나안에 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어려운 과정을 잘 인내하시면 그 끝에 나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 삶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